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한 해도 이제 마지막 주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는 2024년도도 우리 구역장님들 더욱더 힘을 다하여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눈먼 소경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맹인, 한 맹인을 다른 성경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바디메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에서는 맹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에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이야기해요.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는 바디메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뭐 자세한 내용은 이제 지난번 거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자,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기회, 왜 기회인지 오늘 한번 본문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 말씀, 오늘은 우리 김진명 권사님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명 권사님, 네, 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아멘. 혹시 우리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뭔지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지난주 말씀의 제목을 저한테도 물어봐도 저도 잘 몰랐을 겁니다. 잘 기억이 잘 안 나죠? 지난주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부자가 지난주에 됩시다. 네, 네, 지난주에 부자가 뭐라고요? 부자가 됩시다. 부자 그거는 지지난주인가요? 예, 부자가 되는 지지난주 거에 거군요. 그게 좀 임팩트가 있었군요. 그게 부자. 네. 지난주에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으십니까? 맞아요. 라는 예. 거에서 믿음에 대해서 방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이제 담임 목사님은 좀 무게를 뒀다가 이번에는 기회에 좀 무게 중심을 두고 계세요. 어떤 기회일까요? 어, 생각해 보면 이 제목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 근처로 지나가고 계신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죠. 만약에 이 맹인이 가만히 있었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어, 이 맹인이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이 맹인이 어떻게 했냐면 행동했어요. 움직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불렀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을 이 맹인이 했다고 했는데 한 번 한 게 아니라 또 두 번 했어요. 두 번 했는데 여기서 쓰인 동사가요. 부르짖다, 부르짖다, 외치다라는 이 말이요. 한 번으로 끝나는 말이 아니라요. 지속적으로 했다는 이야기예요. 언제까지? 들을 때까지.
상대방이 반응이 올 때까지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아이들이 엄마한테 계속 질문을 막 해요, 계속. 근데 엄마가 대답을 안 하잖아요. 대답을 할 때까지 물어봐요, 우리 시온이가. 아주 징글징글한데 계속 쫑알쫑알 물어봐요. 대답 안 하면 계속 물어봅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는데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하자 어떻게 하냐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라고 하는데 이 더욱 크게 소리 지르는 게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상대방이 응답할 때까지 하는 행동이 비단 여기서뿐만 아니라 12회로 혈루병을 앓는 여인에게서도 이러한 반복적으로 이 행동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구할 때 찾을 때 한 번만 것을 아유 예수님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예수님께 무엇을 구할 때 한 번만 구해서 아유 안 듣나 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간구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맹인이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에 예수님이 지나가셨을 때에 이 맹인은 무엇을 잡았다? 기회를 잡았다. 자, 이렇게 말씀이 전개될 예정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오늘 한번 좀 중점적으로 좀 볼 말씀들이 한두 개가 있는데요. 먼저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오늘 말씀과 오늘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의 여정으로 첫 시작이 부분이에요. 시작을 했을 때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의 일이라고 35절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볼 말씀, 다음이죠. 다음에 볼 누가복음 19장에는 어디냐면 여리고로 들어가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시간의 흐름이 이제 나오죠. 예수님께서 여리고 근처에 가셨을 때 이제 바디메오를 만나서 그를 고쳐주는 게 나오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갔을 때에 누굴 만나냐? 삭개오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시간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리고라는 곳이 어떤 곳일까요? 여리고. 우리가 여리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뭐냐면요. 요거는 제가 여리고가 이 뒤에 있는 것이 여리고 성이에요. 실제로 여리고 성인데 저게 뭐 100% 여리고 성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 뒤에 있는 게 여리고 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 앞에 물이 나오죠. 여리고 성의 앞에는 물이 있을 만큼 물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죠? 오아시스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여리고 성은 풍부했어요. 풍요로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시사철 어땠을까? 날씨가 따뜻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리고에 많은 나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오른쪽에 있는 나무예요. 이거 무슨 나무일까요? 이거를 사람들은 삭개오 뽕나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거 감람나무입니다. 자, 이렇게 나무가 많았어요. 여리고가. 이 나무가 이제 삭개오가 올라갔다라고 사람들은 말도 하기도 해요. 자, 이렇게 여리고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리고는 우리가 제일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이 여리고의 성은 이중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 언제? 여호수아가 첫 가나안 성을 빼앗았던 성이 바로 여리고였고 여리고는 가나안의 어떻게 보면 문과 같은 곳의 역할을 했던 것이 여리고였어요. 여리고를 지나가야 가나안 땅으로 진입할 수가 있었을 만큼 여리고는 가나안의 초입이었었고 또 이 성은 아주 강력하고 튼튼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 하면 우리는 무엇이 떠오르죠? 이 성을 누가 무너뜨렸냐면 여호수아가 무너뜨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성은 무엇을 받았는 심판의 성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죠. 어떤 심판을 받았나요? 여호수아에게 이 성을 함락시키고 나면 너 어떻게 알아? 이 성의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것이니까 나에게 드려라. 하면서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단순히 사륙하고 죽이는 것만을 죽이려고 뭐 저 생명을 다 끊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출의 첫 열매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서 제일 큰 첫 번째 정복한 성, 이 성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짐승을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 생명을 어떻게 했죠?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여리고성을 진멸하라는 의미에는 그 성이 하나님이 내 성이야, 내 거야라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진멸하라고 했던 거죠. 그것을 성경의 이제 언어로는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헤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헤렘의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로 심판을 당한 것에 복원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딱 지정되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속한 것이 되면 그것을 진멸하게 되어 있는데, 생명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심판을 당한 성은 절대로 복원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 신명기 13장 16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요,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상옥과 그 탈취한 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빼앗아서 그것을 어떻게 하냐? 여호수아 6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요, 이게 화면이 잘 안 맞는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그죠? 글자가 잘 안 맞죠? 죄송합니다. 이게 글자가 잘 안 맞네요. 다시 좀 조절 좀 할게요. 이렇게 안 맞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됐습니다. 됐나요? 네, 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됐습니다. 자, 이거 여호수아 6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점령한 후에 이렇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구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 말은 그냥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뭐 그냥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저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열왕기상 16장 34절에는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자, 우리는 이 여리고성의 이러한 건축과 세움과 그리고 그것을 세운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그냥 여리고성에 대한 간략한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 맹인이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맹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거지에게 필요한 것은, 궁핍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돈입니다. 재물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가 맞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 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본다는 것은 물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것도 좋겠지만 더 이상 자기의 생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빌어먹는데 다른 사람에게 구걸해서 먹는 수단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삶이 이제 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건데 그것이 불안정한 미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야 정상일까요? 예? 그래, 그러면 이제 네 눈이 밝아져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눈먼 맹인이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좀 생뚱맞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고 말씀했어요. 자, 치유되었어. 치유할 거야. 내 믿음이 너를 치유되었느니라라고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내 믿음이 너를 보게 하였느니라. 어쩌면 이게 더 당연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느냐?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누가복음 18장에 대한 이야기는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하고 과부와 같이 끊임없이 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간구하는 믿음이 필요하고 세리와 같이 하나님께 국률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오늘 부자와 관리에서도 어떤 믿음이 필요하느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갈급함에 대한 그 믿음 때문에 이 경제적인 이러한 문제 그러니까 돈과 부귀보다 그것을 더 갈급하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맹인에서와 같이 내가 무엇을 보기 단순히 눈앞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내 앞에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보면은 41절에 보면은 결국 어떻게 되죠?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되죠? 구원하였느니라 할 때 43절에 보면 곧 보게 되었다라고 나와요. 자, 곧 보게 되었다라고 나오는데요. 맹인이 보게 되는 사건 이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안 못 보는 사람이 그냥 눈이 보여지는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누가복음을 시작할 때 이 맹인이 보는 사건 이거는 누가복음에 여기에만 나오는 사건이에요. 누가복음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은 누가복음에 이제 없습니다. 이 나사로가 아니죠 맹인 바디메오가 보여지는 눈이 떠지는 이 사건인데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암시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시작에 이 일이 암시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 읽어줄까요? 우리 유현정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 유현정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네, 이동 중이어서 못 아, 읽겠네요, 그래. 목사님. 예, 네네네. 죄송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렇다면 자, 제가 우리 읽을게요. 정영희 권사님 읽어주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이 사건은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먼 자를 그냥 보게 했다라는 사건이 아니라요, 무엇이다? 메시아의 사건이야.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이 임해서 메시아 시대에 도래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역사적인 사건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 왔다?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왔다. 라는 것을 확증해 보이고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앞에 나왔던 이렇게 돼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맹인을 고쳐주는 사건을 통해서 뭐 하는 거다? 다시 재확인해 주는 이야기야. 다시 강조해 주는 이야기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 맹인은 무엇을 살렸다? 기회를 살렸습니다. 자, 기회가 있어요. 여러 가지 기회가 있어요. 어떤 기회, 어떤 시간, 어떤 타이밍에 그 기회를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 이 맹인은 예수님이 여리고 근처로 지나가는 것을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그냥 소리로만 쫓아갔을까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얻을 수도 있었고 아무튼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곳까지 가서 그곳에서 소리 지르기까지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항상 어디에 있었냐면 이 사람은 길가에 앉아서 매일 그 자리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온 게 아니고 가까이 가셨을 때 여리고에서 이 사람은 뭐 하고 있었냐면 구걸하던 사람이 그것을 벗어나서 예수님인 대로 달려간 거예요. 간 거예요. 왜냐? 이것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도전이었어요. 어떻게 돌아오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서 예수님한테 간 겁니다. 가서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단순히 그냥 뭐 눈뜬 사람이 자리를 이동해서 가서 한 것이 아니라 안 못 보는 사람이 그곳을 벗어나서 예수님이 있는 그 여리고 근처까지 가서 성 외곽까지 가서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거죠. 이것은 상당한 결단이 필요했던 거고, 그리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결단을 했던 것이죠. 자, 이 기회는 어떤 기회냐면 바로 예수님을 만날 기회예요. 자,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예수님 그냥 지나가셨을 거예요. 이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 만날 기회를 이 맹인은 붙잡았던 것이죠. 또 어떤 기회를 붙잡았느냐? 구원받을 기회를 이 사람은 붙잡았던 겁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을 기회를 이 사람은 붙잡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만나러 가면 내 눈이 어떻게 된다? 떠진다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메시아 예수다. 다윗의 자손 예수다라고 그는 믿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누구다? 메시아인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주변에 있던 따라다니던 사람들, 그리고 여리고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그것을 몰랐을 때 눈먼 맹인은 그것을 알고 예수님께 달려갔던 겁니다. 자신의 삶을 걸고 나간 거예요. 좀 과장하면요. 자기의 있던 것을 들고 나서 간 것이죠. 그 많은 위험들을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겁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만나 주셨고 그의 눈을 떠주게 해주신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에 보면 맹인이 어떻게 했다? 예수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어떠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반응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삶을 버리고 쫓아갔던 이런 사람들은 당시에는 그렇게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하나 같은 똑같은 반응은 이런 반응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지금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아니면 또 하나님은 내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드러내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내가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측정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오늘 바디메오가 맹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로 들어가세요. 첫 번째 문제. 자, 오늘 말씀에서 맹인의 생계 수단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는 구걸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맹인이 들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맹인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떤 소식이냐면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신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아주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고 예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열의 아홉은 이단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부정하는 사람은 참되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그런 영혼이에요. 그래서 좋은 소식은 누구를 통해 선포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 선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맹인은 어떻게 되기를 원했나요? 자, 맹인은 어떻게 되기를 원했나요? 보기를 원했죠. 자, 결국은 맹인은 보기를 원했고 그 믿음대로 맹인은 보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이 있으면 다음에 우리
톡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우리 구역장님들 말씀을 나눌 때에 그 안에 풍성한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에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찾아왔던 기회,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 예배할 수 있는 이 기회,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날이 올 것이고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하는 때가 이른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때가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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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